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공휴일이었습니다. 1964년 8월 28일 날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광장에 약 한 25만 명의 엄청난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굉장히 위대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입니다. 잠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Sweet land of liberty, of thee I sing. Land where my fathers died, land of the pilgrim's pride.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if America is to be a great nation, this must become true. And so let freedom ring. From the prodigious hilltops of New Hampshire, let freedom reign. From the mighty mountains of New York, let freedom ring. From the heightening Alleghenies of Pennsylvania, let freedom ring. From the snow-capped Rockies of Colorado, let freedom ring. From the curvaceous slopes of California. Not only that, let freedom ring from Stone Mountain of Georgia. Let freedom ring from Lookout Mountain of Tennessee. Let freedom ring from every hill and molehill of Mississippi,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when this happens, when we allow freedom to ring, when we let it ring from every village and every hamlet, from every state and every city, we will be able to speed up that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black men and white men, Jews and Gentiles, Protestants and Catholics, will be able to join hands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예, 킹 목사의 드디어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던 이 외침, 이 연설은요, 자유에 대한 킹 목사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인류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자유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어쩌면요,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유를 말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제가 글에 보니까 현대인은 매여 산다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10대, 20대는 스마트폰에 매여 살고, 30대는 신용카드에 매여 살고, 40대는 자녀교육에 매여 살고, 50대는 성공에 매여 살고, 60대는 명예에 매여 살고, 70대는 손자 손녀에 매여 살고. 여러분, 언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겠습니까? 요즘 그래서 한국 4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아마 40대 남성들이 많이 보는 그런 프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으로 산속에 가서 그렇게 살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성들의 로망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자유가 있을 건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육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적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은혜로 자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 리뎀션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를, 그 사람을, 노예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인에게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이 상황을 속량, 구속, 리뎀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친척 가운데 또 형제 가운데 노예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자유의 몸으로 해주는 것, 그리고 몸값을 지불하는 것, 몸값을 지불하는 그 자체는 속전이라 그럽니다. 지불하는 돈, 속전이라 그러고, 그렇게 속전을 주소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리뎀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유자가 되면요, 너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여러분, 방종이라는 것은 규칙이나 책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종이라 그러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계와 규칙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한계와 규칙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진정한 자유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한계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때 그게 진정한 자유민주국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에 양쪽에 다 차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자유롭게 그 운동장을 마음껏 뛰게 하기 위해서 담을 설치해 주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담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자유겠습니까? 예, 아이들에게 담을 설치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뛰어놀으라 하니까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그 차도 가까이 있는 그런 운동장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간에 모여가지고 중간에서만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담을 설치해 주니까 담 끝까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뛰어놀더라는 것입니다. 담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한계 안에서 민주적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없는 자유, 그것은 방종입니다. 한계와 규칙을 지킬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은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도 주셨고 또한 한계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과실,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 그러죠.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계를 주셨습니다. 금지 명령은요, 인간에게 대한 억압이 아니라 인간 자유를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한계를 지키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한계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 모든 생물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제한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한계를, 그 규칙을 아담과 하와는 어겼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파멸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에 매여 사는 인생들을 봅니다.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고 원한에 매이고 자존심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각종 중독에 매인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한국에 저는 정치인들을 요즘 보면요, 정치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를 하면 그런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또 자기가 가진 특권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아마 정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자유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죄를 짓고 그 죄에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어지고 명예를 주어지고 더 많은 것을 주어지면 인간은요, 방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우리 크게 제가 들릴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기 죄의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신약 성경에 둘로스가 124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로스라는 의미는요, 사실 종이라는 의미보다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노예와 종은 다릅니다. 종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노예는요, 자기의 몸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자기의 생명에, 자기의 모든 소유에 모든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의미의 번역은 사실 죄의 종이라기보다는 죄의 노예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역입니다. 악한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대부분 인간은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타협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면서 딱 한 번만 생각하다가 설설설설 그 요구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약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노라든지 각종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자기가 그것을 하면 자유를 즐긴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기를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아침 일어나서 아침에 그 도박을 하고 밤새도록 나오면서 자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국 중독에 빠지면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본질상 죄의 노예가 되었기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의 길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났어.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기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할까?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를 노예같이 그렇게 끌고 있는 이 죄의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아닌 자가 대리적 속죄를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동편에 한번 뿌리고 속죄소 앞부분에 7번을 뿌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죽은 짐승의 피와 우리 인간의 죄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죄 제물로 그 송아지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에는요, 더 이상 이 대속은, 짐승의 대속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sacrifice of atonement, 속죄 제물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간과하다, 이 말씀은요, 무관심해서 대충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그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예요. 리뎀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스를 대신 지불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만 그 죄의 값을 대신 대속해 줄 수 있는데,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대속해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영어 찬양이 너무 어려스러워요. There's a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생의 은혜를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불해 주세요. Pay it off, pay it all.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갑자기 IMF가 터지고 하면서 학비 낼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학교에 행정실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 내가 학비가 없다. 그렇지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그 사람이 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학번을 얘기를 해서 내가 학번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컴퓨터를 두두둑 씹어더니만, 야, 너 왜 걱정하느냐? 너 어카운트에 돈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번 학기 다 페이오프 하고도 돈이 남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학교의 행정상 차질이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하고 그냥 돌아서 나오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와우, 이거 기적이구나. 그런데요, 아직도 누가 냈는지 몰라요.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이 돈을, 내 학번을 아는 사람이 그 어카운트에 돈을 넣었을 텐데 제가 아직도 그분이 누가 돈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내어주셨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어준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때 자유함을 얻었어요. 언젠간 제가 한국 전쟁 기념 조형물 앞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링컨 박물관 밑에 한국 기념 전쟁 기념물관이 있어요. 거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프리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6.25 전쟁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자유를 얻은 것,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바로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는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8절하고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혜와 총명합니다. 아주 총명합니다. 죄 짓는 것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자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깨닫는 것은요, 이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본성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의 비밀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 자유함의 비밀입니다. 구속함의 비밀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누구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누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지, 이것이 무슨 영적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늘 찜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예수 안에서 산다는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는 있는데 영적 지혜의 총명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 32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제가 31절 전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잘라서 우리 드리는데 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또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속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요, 마음껏 술도 먹고 그 시절 그때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내 욕망대로 살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도 나와야 되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거룩하게 살으라고 자꾸 푸시도 하고 교회 안 나오면 전화도 하고 내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소욕대로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자유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죄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대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요, 자꾸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신앙이 너를 속박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내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기는요 거짓말입니다. 자꾸 거짓말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헷갈리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특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내 식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경력만 가지고, 교회 생활 근본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배에 참여해 설교도 듣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도 받았는데 우리의 은행과 우리의 생각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진 않습니까? 흥분하면 거침없이 함부로 상대방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함부로 말하고 내 자유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거나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대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자유입니까?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큰 해를 주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자유를 누립시다. 진짜 자유를 누립시다.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 나의 욕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어떻게 해요?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유충이 성충이 되기 위해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꽉 울고 묶는 껍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속주의라는 껍질, 내 중심적이라는 그런 껍질, 이 껍질에서 나의 자아라는 껍질, 나의 욕망이라는 껍질, 이런 온갖 죄악의 껍질,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껍질 속에 다가 있으면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하덕규 목사님의 노래인데, 이분이요 대중음악을 하면서 대마초, 코카인을 즐기면서 마약에 빠지고 이태원의 술집, 이 술집 저 술집을 다니면서 자기가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술집 화장실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껍질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대중음악으로 알려졌는데 저는 이 노래가 찬양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같아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 노래가 이렇습니다. 그를 만난 뒤 난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난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한동안 이 노래가 데모곡으로 불렀는데, 여러분, 이 노래 속에요, 껍질 속에서 늘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자신의 모습, 여러 가지 많은 껍질이 드득드득 붙어가지고 그 껍질을 벗어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 그런데 진짜 그를 만난 뒤, 예수를 만난 뒤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껍질 속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그 껍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저의 삶 가운데 온갖 껍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었죠. 여러분, 그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호주에 사는 제 남동생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형님, 예수를 믿지 않는 장인어른이 형 설교를 매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 기적이 있었어요. 무슨 기적?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에 사진을 보내왔어요. 장인어른이 이렇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형 설교를 듣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장인어른께서, 제 장인이 아니고 저희 남동생의 장인어른께서 보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는 그래요. 전혀 예수를 못지 않은 그런 껍질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제 껍질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런 글을 사위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제 설교를 듣고 한국 가서 한 주도 빠짐없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그 부모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를 만나야 됩니다. 그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우리를 구속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껍질이 어떤 껍질이 있습니까? 욕망의 껍질이 있습니까? 죄악의 껍질이 있습니까? 어떤 중독의 껍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껍질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심령 가운데 고착된 것이 있기 때문에, 화석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영적인 자유를 교회 다녀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같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서 정말 진리로 이 껍질을 벗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그를 만나고 영적 독립선언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껍질들이 있습니까? 어떤 죄악의 껍질이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의 껍질이 있습니까? 신앙생활